자, 여기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죠? 아, 니모가 사람이에요, 물고기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요. 어떻게 제가 사람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물고기가 말을 하더라고, 애니메이션 보니까. 신기한 것 같아. 자, 창호는 벌써 주무세요? 준환이도 드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저 오신 빰빰빰 이렇게 하니까 온통 시선, 거의 게임 수준으로 우리 지민이를 이렇게 보고 드럼머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집중력, 게임 외에 집중력 봤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창호는 아침부터 두드리고 드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드럼 스쿨 한번 열어가지고 그래 어린이 그런 밴드도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관심 있는 사람 지민이 형제에게 신청하세요. 매주 주일 10분씩 레슨.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잠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모 물고기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어디서 살아야죠? 어쨌든 바다든 강이든 간에 수족관이든 간에 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이 니모가,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탁 고기를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나오면 고기가 파닥 거려요.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요. 그러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해와 달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냐면 생육하래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나 대신에 네가 관리해라. 이야, 얼마나 큰 일이에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동물들을, 물고기들을, 식물들을 네가 좀 관리하고 돌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야. 이게 축복이죠. 이게 복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물고기가 물에 있지 않고, 질문 있어요?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공룡도 있었어요. 제가 점심 먹으면서 공룡이 언제부터 있었고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예전에 누가 공룡 설명해 줬는데 공룡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이 안경을 누가 만들었죠? 근데 안경 기술자가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안경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런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돈을 얻었어요. 그럼 이거 내가 벌은 거기 때문에 내 거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인정하래요. 이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본의 출발을 하나님이 내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고백하는 거죠. 자, 질문은 끝. 질문 또 있어요? 공평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내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지겹다고, 더 이상 내가 이 갇힌 곳에 살고 싶지 않다고, 나도 저 밖에 동물들처럼 뛰어다니고 싶다고 물속에서 점프해가지고 물속을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육지로 튀어나온 거야. 땅으로 나온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팔딱팔딱 나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사라지게 되지. 그런데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도 자기 수준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마치 그것이 다 내 것이냐,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팍 튀어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어요? 죽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너도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너도 내가 만든 거야. 그렇지만 너는 이거 내가 만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맡겨준 거죠. 그런데 그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처럼 괜찮아, 지겨워, 더 이상 하나님 간섭 받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어, 내 뜻대로 내 살아보겠어,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뛰쳐나온 거야. 그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야. 선을 넘어버린 거야. 선을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온 거야.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경계선,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따라해 봅시다. 선을 넘지 말라. 어렸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뭐 던져놓고 오징어 이렇게 하는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금 밟으면, 선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진 않고 아웃돼요. 그거 한번 밟았다고 목숨이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아웃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우리 찬양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로 예예예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무서울까? 이거예요.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와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을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이에요. 성경은 이 불순종을, 선을 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따라해보세요. 죄. 죄라는 거야. 죄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선을 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선을 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죄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를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왜 어겨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선을 넘을까 말까? 선을 안 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오늘 우리가 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데요. 바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 멈춰 합니까? 네, 멈추겠습니다. 근데 안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 빨리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내 사명이에요. 심지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해왔던 대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좀 두고 보세요. 하고서 막 가는 거야. 멈추라 했는데 멈추지 않고 가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고 나니까, 넘어지고 나니까, 봐라, 멈추라 하지 않았지 않니?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반대로 내가 지금 막 힘들어, 쉬고 싶어, 그만 멈춰 싶고 좀 편한 길 가고 싶고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좀 쉬운 길로 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좀 쉬울 것인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힘들어도 계속 가라, 버텨라, 계속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가야 돼. 확실히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높아요.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걸랑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이 많아지면, 경험이 많아지고 우리 이성적인 경험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이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들이 항상 선하거나 항상 최선일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마치 소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것처럼 주님 말씀해 주세요. 멈출까요? 계속 갈까요? 멈출까요? 계속 갈까요? 힘든데 주님 계속 가야 합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멈춰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질문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의지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 가야 합니까? 멈춰 서야 됩니까? 아니면 버텨야 됩니까? 아니면 뛰어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합니까?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다 이 아브람처럼 정확하게, 오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우리 말 귀에 대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라니까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해. 그렇지 않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거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사인을 주세요. 불안함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평안함을 주시고요. 강한 의욕을 주시고요. 헌신에 움직이려는 그 열망함을 주시는 거예요. 움직이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첫 번째 사인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는 마음을 주셨는데 맞을까? 이것도 있는데 저것도 있는데 자꾸 생각하고 경험을 같이 이렇게 덧입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따가 하지. 내일 하지. 아유, 뭐 다음에 하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아멘 하고서 바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매일 순간순간 계속 갈까요? 멈출까요? 버틸까요? 그만둘까요? 이런 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떠나라, 버리라, 포기하라 이런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잘 듣고 나갈 필요가 있고, 때로는 어려워도 견뎌라. 견뎌야만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너 쓰러지면 내가 피할 길 열어줄 테니까 제발 견디자. 이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좀 한 번 더 갈 건가 말 건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자, 우리 유영이하고 가람이하고 민구가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 시작. 아이, 뭔 소리야. 같이 시작. 자,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잘했어, 일어나서. 하는 거 볼까, 잠깐? 자, 영훈이하고, 그 다음에 하연이하고, 미나가. 자, 일어나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자, 시작.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 줄, 민구, 그 줄, 일어나세요. 일어나시죠? 자, 일어나세요. 자, 재영이하고 유민이 준비하고, 자, 시작! 뭔가 톤이 더 이상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좋아, 유영이, 민구 혼자. 자, 민구 혼자. 시작! 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재영이하고 유민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자,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자, 맨 뒤에 서 있는 자매들, 시스터즈. 자, 2명 읽어보겠습니다. 새카만 친구들. 마음은 깨끗해요. 자,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시력이 안 좋죠?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패스하고. 자, 여기 부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강부부. 자, 시작.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지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더라. 네, 잘 못 맞추면 일어나게 돼요. 좀 잘해서 좀 이따가.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이제 늙고 지쳤으니까 이제 땅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땅을 분배할 이 시점은요. 어떤 시점이냐면 점령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 완전히 정복한 상태는 아니에요. 완전히 정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나 네가 나이가 많았고 그렇지만 나이가 많았지만 분배하라. 그리고 그 분배된 땅을 가지고 각 지파가 각 부족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아직 남은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민족들 족속들 다 무찔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때요. 누가 나타났냐면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누구냐면 좀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읽을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갈렙.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갈렙.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친구예요. 여호수아 친구. 여호수아 친구인데 지금 여호수아 몇 살이면 85세예요. 갈렙도 85세예요. 여기 85세가 아무도 없어요. 85세면 전쟁할 나이가 되겠어요? 할아버지인데 물론 그 당시엔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경에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야, 너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렙도 동기예요. 친구예요. 45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싸웠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갈렙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달래요. 이 산지가 뭐냐면 저 산에 있는 요새 성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는 것은 도시예요.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르바는 안악자손. 그거 두드리지 않아도 돼. 두드리면 집중력 떨어지니까. 아르바는 안악자손이라고 해서 안악자손. 안악자손 요거냐면 이게 가끔 영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드라마는 안 나오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거인들 나오지. 거인들. 여기 넘어가는 친구들 있잖아. 이 뚫고 고개가 나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 딱 쓰면 고개가 이 천장 위로 들어간 애들. 그런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르바예요. 그 거인들의 도시가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그런 기럇 아르바가 그런 거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이렇게 산처 요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공격하러 올라가다 보면은 힘들어서 다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친구이자 동기이자 함께했던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이 땅 기럇 아르바 내게 주세요. 내가 그 땅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각 부족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 분배했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적들이 많은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갈렙이 또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머지 족속들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겠노라 하는 강한 도전을 일으켰던 것이죠. 아무튼 갈렙은 요새와 같은 누구도 점령하지 못할 것 같은 그곳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갈렙은 세운 공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여호수아 다음에 순서를 매기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지 않아도 좋은 땅을 얻을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 자격들을 내려놓고 지금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어져서 이 산지를 가장 어려운 땅 기럇 아르바, 거인들이 있는 아무도 점령하기 싫어하고 누구나 피하고 있는 아무도 싸우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싸운다는 의미를 얘기하죠. 자, 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 8절 우리 김경란 집사님, 이상교 형제님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자, 좀 기니까 맞춰서 못 읽으면 일어나서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내 나이 모세가 가데스 안 보여요? 안 보인 일부러 안 보인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같이 도와주십시오. 잘 안 보이니까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과거 일을, 언제 일을 얘기하냐면 과거 일을 몇 년 전을 이야기하냐면 4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미나 몇 살이지? 하연이 몇 살이지? 8살. 8살을 몇 번 곱해야 돼? 8, 1은 8, 8, 2, 10, 8, 3, 14. 아유, 계산 답이 안 나오나. 엄청 살아야 되는 거야. 그만큼 27이 10이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은 한참 오래 살았어. 오래 전이야. 미안해. 놀려서 미안합니다. 45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광야, 사막에 있었어. 사막에.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각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2부족이 있어요. 몇 지파 하였나? 민아야? 몇 개? 12지파가 있었어. 근데 여기 있던 친구들 어디 갔어?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각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낸 거야. 지금 가나안 땅 우리 정복 갈 건데 그 땅이 어떤지 보고 간 거야. 그 중에 10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고 10명은 어떻게 보고 가냐면 맞습니다. 모세요.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데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거인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철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무기가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데 걔네들은 철기를 갖고 있어. 칼 갖고. 그네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보고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낙담한 거지. 찾아라.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 칼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아무리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부터 믿음을 싸운다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칼렙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난 칼렙이 오늘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오늘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라는 그 지역을 예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힘 빼야 돼요. 물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스트림라인이에요. 유선형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쭉 힘을 빼고 쭉 몸을 쭉 피면요. 다리 힘을 빼고 쭉 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떠요. 그런데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불안함만 확 드니까 어디로 힘을 줘요? 다리를 들고 물속에서 머리를 빼서 숨 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예요. 힘 주는 순간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아요. 우리의 힘을 빼야지 살 수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힘, 생각들, 고집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꽉 주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야.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 내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나를 지키셨던 그 은혜들이 보여지게 돼요. 힘 주고 있을 때는, 힘을 꽉 주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늘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고 쫓기고 있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계속 부족해요. 그런데 힘을 빼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셨던, 어려운 순간에 나를 건지게 하셨던, 그리고 모든 육체적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다시 내 삶에 가져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 모델이 되었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이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도전합니다. 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십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둘째, 미나하고 하연이가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확실히 의지할 만해요. 내 편이야. 끝났어. 5분 안에 끝나. 몇 분? 좀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싸워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취하고자 원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근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믿음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당신도 여호수아도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가 받는 땅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선한 보고를 했을 때에, 당신과 내가 그 보고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네가 받는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감동이, 생각들이, 오늘 도전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보이는 것 바라보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아, 힘들어, 과연 될까, 되지 않을 것 분명한데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의 최고봉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꾸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새로 도전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다른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반응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비인데 A만 자꾸 심고 A만 구하는데 어떻게 B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세워가고, 내 고집과 신념이 아닌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미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삶을 가져 적용해 가는 것이죠. 이 근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사랑하거나 떠나거나 그리고 바꾸거나, 이 셋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야. 한 말씀 읽고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14장 15절 말씀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0절 어떻게 했다고? 85세 갈렙이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긴 거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말만 하고서 니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가겠다 하고서 야 니네 먼저 가, 이게 아니죠. 정말 싸워서 정복하고 그랬더니 전쟁이 끝난 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좀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머물러서 견뎌내라면 그것을 견뎌내면서 바꿔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의 차원이 오른쪽에 있다면 왼쪽은 그것과 반대되는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과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것들 왼쪽에서 공격을 한다 생각한다면 왼쪽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아가며 싸우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이 불안함을, 이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공격하고 약을 먹고 혹은 어떤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능력이 있어요. 어떠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가서 이미 벌써 왼쪽에서 내 삶을 좌우하고 있는 것들을 오른쪽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부정이 내 생각에 잠식하고 있다면 내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면 오늘 오른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고 살리셨고 기대감을 주셨고 그리고 역사하셨던 일들을 긍정적인 믿음의 것들을 오른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점령해 버리는 거야. 왼쪽에 부정적인 믿음의 반대적인 것들로 나의 삶을 이렇게 내어주지 말고 속아가지 말고 오늘 내 삶에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더 넓혀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능력이 있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다 할 필요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두렵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고백해야 돼요. 그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경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를 우리 확인하는 거죠. 갈렙이 그렇게 그 땅을 취한 것처럼 그 어려운 땅을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들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온전한 삶을 내게 변화된 내 삶을 만들어 가신지를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쌓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삶이 힘겹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예요?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진짜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혹시 그것에 내가 좀 숨고 그것에서 내가 안주하고 그것이 핑계대면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 뒤에 숨어 있어서 언제까지 그렇게 속인 거짓에 내가 넘어갈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인 거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오늘 내 형편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그 모든 부정의 것들 거짓 같은 것들을 물러내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재영이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시기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꿈을 크게 끄고 목표를 바라보고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도전들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